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영혼육을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깨끗한 통로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도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다가 상한 심령들의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다가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8장 27절로 38절, 마가복음 8장 27절로 3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드라마를 잘 보지 않는데, 그렇지만 베스트셀러 작가들의 책을 읽듯이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드라마가 있으면 저는 드라마를 봅니다. 제가 요번에 설교 내용과 관련 있는 그런 드라마를 한 편 보게 되었습니다. 드라마 제목은 비밀의 숲 일부 3시간 요약했는 거 하이라이트로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젊은 검사가 사건을 맡아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벌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비리를 폭로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에 보면 한 검사가 재벌의 눈에 들어서 재벌 사이가 되어서 재벌 장인의 후광으로 검사장까지 오르고 드디어는 청와대에 들어가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벌의 사위가 되고 후광으로 청와대까지 들어간 높은 자리에 앉은 이 사위가 심한 마음에 갈등을 일으킵니다. 재벌 장인의 끝없는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로봇으로 살아가는 자신이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그 재벌 장인이 끝없는 욕망의 노예로 끝없는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이제 양심의 갈등을 느끼고 결국에는 이제 폭로하고 자신도 인생을 비참하게 끝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이 초검사 시절 때 이 검사는 3,000원짜리 물건을 훔친 할아버지를 감옥에 보내고 밤에는 가만히 앉아서 몇십억씩 버는 그 재벌들 함께 룸사롱에서 파티를 하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그는 높은 권력을 가졌는데 계속해서 장인이 우리나라에 무기를 수입하면서 무기를 일본에서 만든 무기를 이제 유럽에서 만든 것처럼 속여서 또 수입도 하고 또 그리고 우리나라의 저축은행을 주가 조직을 통해서 사게 사서 팔아버리고 하는 그런 엄청난 욕망의 노예로 비리를 저지르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결국 장인의 비리를 폭로하고 자기 자신의 또 욕망의 노예로 살면서 비리를 저지르는 것도 폭로하면서 인생을 망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가 욕망의 노예로 끝까지 살아갔던 그 재벌을 잡아넣고 이 권력을 비리를 저질렀던 사람이 죽으면
이제 모든 것이 정의로운 사회가 될 줄 알았는데 그 두 사람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끝없는 권력욕을 추구하는 그 욕망의 사람들이 제2의 제3의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걸어서 왔습니다. 갈릴리에서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거리는 40km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보통 성인이 1시간에 한 4km 정도 걷는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예수님은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에 지금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자, 8장 27절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도착해서 가시던 길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동안 들어왔던 말로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으로, 어떤 사람은 엘리야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잠깐 우리 여기서 마가의 기록을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합시다. 마가는 8장 27절 한번 보십시오. 마가는 8장 27절에 보면 길에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가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마가는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16번 기록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2절로 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그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는 4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씨를 뿌리며 계속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길을 가시며 계속해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시며 연민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가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8장 29절에 예수님은 드디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8장 30절에 예수님은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고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꾸게 하시고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8장 30절은 예수님은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하나님이라는 아들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라고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고백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것은 많은 신학자들이 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파트입니다. 먼저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아주 예매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원문에 보면 베드로가 고백한 부분에 주는 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어떻게 되겠는가 하면 킹 제임스나 이 세 번역에서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난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자, 베드로의 고백. 그리스도, 히브리어는 메시아라는 뜻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로 고백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베드로가 고백했다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왜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마가는 기록했을까요? 마가는 베드로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고백과 행동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마가는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의 고백은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고백하지 않았던 것, 그렇게 보고 기록을 했습니다. 또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시작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마가는 베드로의 고백은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고 보고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40km를 걸어서 온 가이사라 빌립보는 어떤 곳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가이사라라는 뜻은 로마 황제의 칭호고 빌립보라는 헤롯 왕의 이름이 합쳐져서 만든 그런 도시의 이름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 때 많은 유명한 도시가 있었는데 특별히 가이사라라는 이 로마 황제의 호칭이 들어가는 도시는 아무 도시에나 이름이 붙여지지 않았습니다. 가이사라라는 이 로마 황제의 칭호가 들어가는 도시는 엄청난 도시의 명예를 가져야 할 정도로 특별한 도시였습니다. 가이사라 황제의 칭호가 들어가는 도시가 되려면 조건이 아주 고급스럽고 세련된 웅장한 건물들이 있어야 되며 반드시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어야 되었다고 합니다. 로마 황제 신전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으로, 그리고 세상을 지배하는 주로 고백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 장소 앞에서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40km나 되는 그 먼 길을 걸어서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에 도착해서 그 로마 황제 신전이 있는 곳에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받아들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정말 이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이제는 고백해 주기를 바라며 예수님은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대답은 예수님의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고 오히려 예수님과 제자들의 갈등이 지금 엄청나게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자, 제자들과 예수님의 갈등에 이제 폭발한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8장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권을 받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다. 자, 예수님은 이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32절에 보면
항변하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변하더니라고 기록된 이 단어의 원어는 에피티마오라는 동사입니다. 이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면 rebuke, 꾸짖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항변하다라는 번역보다는 꾸짖다라는 말이 번역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장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쪽 구석으로 가서 절대 죽는다는 말 하지 마십시오, 하면 안 돼요 라고 그렇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ICC 주석에는 보면 아주 인상적인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로 불러가서 자기 입술에 손을 대고 쉬라고 그렇게 지금 기록해 놓았습니다. 8장 33절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8장 3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서 꾸짖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라는 그 동사와 예수님이 제자들을 베드로를 꾸짖었다라는 단어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베드로를 꾸짖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등이 왜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왜 베드로는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꾸짖었을까요? 예수님을 꾸짖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자기들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이기적인 자기들의 욕망을 이루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가지고 돈과 명예도 권력을 가진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그런 이기적인 욕망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무기력하게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한다고 하니까 베드로는 화가 나서 예수님을 꾸짖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들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베드로는 화가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그 부분만 듣고 3일 후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 베드로는 어떤 예수님을 그리며 바라며 따라다녔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 욕망을 채워주고 이기적인 욕망을 채워주고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아가 되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부활해서 사탄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온 인류를 구원해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기적인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는 길을 방해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광야에서 예수님께 베드로가 한 유혹처럼 유혹을 했습니다. 사탄은 광야에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길을 가지 말고 빵과 기적과 권력을 가져서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가르쳐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라고 하면서 사탄아 물리치라고 우리가 예수님이 사탄의 그 유혹, 세상적인 가치관, 돈명의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먹이고 기적을 베풀고 권력을 가져서 그런 메시아로 가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거절하고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의 길을 묵묵히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8장 34절 3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8장 34절 3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은 이제 정말 우리가 평생 가슴에 새기면서 듣는 그런 높은 제자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고 난 후에 제자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고난의 길을 가라고 가르쳐 주시고 난 후에 이제 제자들 3명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가서 예수님의 옷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체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것은 어떤 빛입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그런 세상적인 빛이 아니고 태초에 있었던 하나님의 빛, 그 강체가 예수님에서 빛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빛은, 이 강체는 다메섹 길에서 사도 바울이 보았던 그 예수님의 빛입니다. 그 빛을 비춰주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이제 구약의 율법과 신약을 완성시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서 죽임을 당하고 별세하신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신없이 자그마를 지읍시다 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 9장 7절에 보면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자, 예수님이 하늘의 태초의 빛으로 나오는 그 빛으로 변화시키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구약의 율법과 신약을 이제 완성시키는 모습도 보여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듣고도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제가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헨리 나우엔에 나오는 그런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인간 내면 안에는 사람들에게 애정과 관심과
인정받고 인기를 받고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성공의 욕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욕망이 얼마나 강하고 집요한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욕망의 노예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헬리나 웨이는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에서 헐리우드 감독들과 배우들을 만나면서 사귀면서 나누었던 그런 내용을 기록합니다. 헬리나 웨인이 놀란 것은 이미 유명한 헐리우드의 영화 감독들과 배우들이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인정과 인기를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욕망의 노예로 산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돈도 벌 만큼 벌었고 인기도 누릴 만큼 누렸고 많은 상들도 받았는데 왜 사람들은 끝없는 욕구에 시달리는 것일까? 헬리나 웨인은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헬리나 웨인 자신이 아마도 그 설교했던 그런 경험을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설교하는 목사들은 어떨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겸손하게 설교를 한다고 하면서 설교를 마치고 나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내 설교가 사람들의 마음에 들었을까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은 끝없는 욕망에 시달리고 있을까요? 왜 사람들은 끝없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를 받고 싶은 이 욕망에 시달리는 것일까요? 라고 헬리나 웨인은 질문을 하면서 헬리나 웨인은 그 답을 제시합니다. 사람들이 끝없는 욕망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상처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상처는 어떤 것인가?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사람들에게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해서 나오는 거라고 그렇게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헬리나 웨인은 그러면서 끝없는 욕망에서 해방되는 길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결론을 내렸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유하게 되고 욕망의 그 속박에서 해방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고 싶고 사람들에게 이기적인 그 욕망, 인기를 받고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싶은 그 이기적인 욕망, 이 돌짝밭들은 언제 변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이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뿌려지고 난 뒤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신 후에 제자들의 그 육적인 돌짝밭이 변해서 영적인 옥토밭으로 변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묵상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 마음 안에 육적인 욕망들의 돌들을 제거하고 영적인 옥토밭을 만들어 갑시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부지런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감사합니다.